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으로만 지키면은 율법을 잘 완전하게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제10계명은 이러한 면에서 중요합니다.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그 계명가 있음에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중복된 것처럼 한번 하신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그런 계명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의 그러한 확장된 해석을 우리가 해석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10계명에 이르러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내면을 향해서 직접적인 그러한 우리의 절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가르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에 최종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써 우리 마음에 대한 그러한 절제와 단속을 가르치심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에 대한 그 길을 종교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 즉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체면칠의 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욕망들, 이것을 우리들에게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또 your neighbor's wife, 이렇게 되고 male slave, female slave, his ox, his donkey,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의 belong, 소유물, 속해 있는 소유물은 anything, 무엇이든지 you shall not covet, 해서는 안 된다. covet입니다. 탐내다, 갈망하다,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ovet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로 타흐모드입니다. 로 타흐모드, 탐내지 말지니라. 갈망하지 해서는 안 된다.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평범한 동네였는데 옛날에
그러한 이 평범한 주택들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최고급 브랜드의 아파트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고급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거의 완공돼서 입주를 한두 달 기다리는 아파트도 있고, 이제 내년 가을 때, 내년 추석 때쯤 입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아파트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부러움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 의지, 인간의 그러한 마음속의 유혹들도 제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심층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절제를 가르치는 계명이 바로 이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바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우리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마음을 단속을 가르치심으로 이 십계명을 종결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상당한 그러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합격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드러난 행동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면에 있는 생각조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영혼 전체가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 영혼 전체가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배치되는 모든 정욕을 우리는 벗어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이 사랑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한 조각이라도 이 사랑의 목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느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뜻인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은 아무것도 우리 안에 정욕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몇 뿌리를 뽑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려고 하는, 열심히 기도해서 인류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최고의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키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그러한 집안에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서운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입신양명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 자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일치시키는 것, 일렬로 일치시키는 것에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야 어려운 일을 당하든 굶든 말든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치료비가 없어서 쩔쩔매든 말든 나는 신학의 그러한 깊은 남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 사상을 내가 손에 쥐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학에 붙여주셨습니다.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제 첫 번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일치를 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서 이 계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의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웃의 유익의 증대가 되도록만 우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논리는 하나님 경외가 근본으로 되어서 우리는 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범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는 보이지 않지만은 탐을 내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은밀한 내면의 마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며 반드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내면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십니다. 내면에서부터의 올바름. 이것이 말씀드린 바처럼 이것이 율법이 십계명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귀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슬쩍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디 술집에 출입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 마음의 그러한 올바름을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의 그러한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종착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천국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인간의 완전한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서의 완전한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과 영혼의 한 조각이라도 정욕과 욕망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물론 천국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중생자들은 바로 우리는 지금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곳에서 지금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순종하며 실행하며 실천해야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대학부 때 특히 우리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독서하기도 하고 또 많은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어느 회사에 가라, 어느 학교에 가라, 어디로 가라, 어느 지방으로 가라,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방으로 가라, 사업을 하는데 어느 아이템을 택해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뜻은 십계명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의 찾아야 됩니다. 무당이 콕 집어서 무엇을 점지해 주듯이 그러한 것은 우리 신앙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미신과 무당의 종교에 가까운 그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처럼 됩니다. 무당처럼 그런 종교가 됩니다. 무당과 미신의 종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자기의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교훈하는 그러한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이 사랑, 이웃의 재산을 소유를 축내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돌아가도록 마음을 쓰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이 사랑, 이 사랑이 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실천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내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남은 옆에서 쓰러지든 죽어 실려 나가든 나는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고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리라 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 모두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웅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 사랑, 모든 경계의 목적, 모든 복음의 가르침의 목적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직과 성실의 수준인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정직과 성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모든 악한 의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중생자들이 바로 따라야 하는 그 길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십계명의 결론적인 그러한 이 마무리,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러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룩과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강한 힘,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전혀 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쩔쩔매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손을 통하여서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마치 내가 큰 예물을 드리고 큰 교회당을 지어서 헌납을 하고 큰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줄 우리는 엉터리와 같은 생각에 우리는 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얼마나 큰 것이 나올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들 교황주의자들은 탐욕의 실체를 모호하게 합니다. 확고한 의도와 의지가 수반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로만 한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죄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해괴망측한 그러한 범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의도와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괜찮으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은 심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교황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죄가 아니라고 믿게 함으로 우리가 여상한 죄를 짓더라도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 죄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쁜 욕심을 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자람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담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가 내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것은 아주 예리한 탐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탐색해보는 찔러보는 그러한 탐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탐심을 탐침하는 것, 즉 마음 깊은 바닥에서부터 측량하시고 하나님은 측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이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둘러봐도 다 그렇게
체면치레용으로 사랑을 하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탐침은 마음 깊은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면피용으로만 체면치레용으로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생활에 나갑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깊은 뜻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깊은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까지도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부족하게 알고 모자라게 알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다 그런데 나 역시 그런들 잘못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의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의 거룩은 상당히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것으로부터 또한 우리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의 그러한 정결함을 원하시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외형적으로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상당한 의인인 것처럼 더 이상 의의를 추구할,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의의를 따를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상당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에서부터의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의 이러한 거룩한 이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파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파산의 경험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 파산의 경험,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파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이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도록 우리는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가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시므로 우리는 파산을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잡으심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발음을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의 그러한 정결함은 어쩌면은 우리는 파산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백, 수만, 수천, 수백, 수천, 수만의 죄가 있음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파산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파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교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자리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부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 은혜로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은 우리 삶의 영속적인 그러한 일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사는 동안에 완성을 이루는 것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오늘은 된 것 제대로 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영락없이 그냥 형편없이 또 교만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또 땅바닥에 나뒹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찌 또 이만하면 내가 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라치면은 또 그 다음날 형편없이 그러한 한 줌도 안 된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영속적인 우리 삶의 일부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뉘우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는 그러한 마음의 시도조차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만이 충만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거부하고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웃에게 손해 입히려고 마음에 작정하거나 이웃의 손해가 되도록 방조하는 것, 눈 감고 저렇게 하면은 저 이웃에게 손해가 나고 물에 빠지고,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 소유물이 부서지고 하는데 그것을 눈 감고 내버려 두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며 그들의 유익이 증대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의 올바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늘 교회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이 수단인 것입니다.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남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는 인류 대학과 남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류 최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인류 대학에 못 간 사람은 또 이 최고의 그러한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자체가 막혀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이웃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100번 1000번 되뇌이면서도 구제 헌금에서는 10원짜리 100원 한 입 헌금 주머니에 헌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중생자의 삶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된 자들의 그러한 이 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는 계명의 삶을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뜻에 합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야 또 이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뚫어지게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육신에 미어 있는 한 누구든 천사같이 순결한 그러한 육신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미어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중생자의 삶의 거듭난 피조물된 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며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가장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 십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삶, 어찌하든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이 10가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또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오로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이 계명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려고 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준수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남도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나인들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피해만 다님으로 우리가 수월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만 요령을 피우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말씀대로 마음에서부터의 그러한 올바름, 이것이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의지가 약하고 의지가 박약하지만은 참으로 남이 안 보더라도 나 하나만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고 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목표로 늘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